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목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목적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 치밀하게 목표를 세우는가에 따라서 과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할까, 그 가능성이 판가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도 목적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뭐죠?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주제이면서 목적입니다. 1년 동안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인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실천 목표, 단계별 혹은 목적의 본질을 분할해서 세분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가지죠. 예배를 통해서 이루겠다. 교육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친교를 통해서, 선교의 분야에서는 이렇게 목표를 두고서 우리가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목적이 있지요? 올 한해 어떤 목적을 여러분 세웠습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단계별로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계획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얼만큼 세분화해서 체계적으로 여러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표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 성취감이 있을 때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피곤하기도 합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적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되죠.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목표에 도달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건강도 여러분 조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입니까? 단연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신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목표점은 어느 지점일까요? 그럼 신앙에 있어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 목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모습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단계별로 혹은 세분화해서 내게 주어진 목표를 내가 어떻게 설정하면서 그 목적과 목표는 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에서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은 5장 1절인데요.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끌었는지, 무리가 따라갔는지, 예수님께서 산에 가 앉으시고 제자들이 그 앞으로 나왔다라고 해서 산위, 산상보훈이고, 그 말씀 선포의 대상들은 무리인 동시에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제자는 꼭 12명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무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수님께 바투 다가서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주의 말씀을 하나라도 흘리지 아니하고 귀담아 듣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혹은 무리라고 이렇게 일컫는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말씀이 그 유명한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뒤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참으로 익숙한 말씀이죠. 산상수훈 전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무엇으로 표시해 두었을까요?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책에 있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빨간 색깔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됐죠. 그래서 온통
붉은색으로 뒤덮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절에 주님께서 바투다가선 제자들을 향해서, 멀리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금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소금이다,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죠? 소금인데 소금의 맛, 그 짠맛을 낼 때 그 소금은 소용이 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무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처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게 되는 것과 같이 이 빛이라고 하는 것, 빛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덕 위 마을의 가장 높은 집에 해가 먼저 뜨는 것처럼 우리가 이 빛에 대한 위력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사람들이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여기서 말은 한 말, 두 말 하는 곡식의 양을 재는 큰 용기, 큰 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마찬가지로 이 빛도 가두어지게 되어지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에서는 빛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빛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1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결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에요, 그래서요 큰 계명, 작은 계명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더 큰 계명, 더 작은 계명을 나누어 놓고서 작은 계명, 더 작은 계명을 소홀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무리들을 향해, 우리를 향하여 조금 강한 어조로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심지어는요, 그들보다 의롭지 않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할 때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희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기분이 좋고 그 현장에서 듣는 사람들도 너무나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에 좋은 그 팔복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면 박해에 대한 말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미 팔복 말씀 맨 끝 마무리에도 박해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한 이후에 우리가 듣고 싶지 않는 말, 박해,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 왜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세상의 자연 만물 그 많은 것들 중에 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세상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율법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럼 당시의 삶의 현실,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상황 속에 들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살아감으로, 환경 안에 둘러싸여 살아감으로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대응하여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박해에 대해서, 소금에 대해서, 빛과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대응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소금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부패했다는 겁니다. 빛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두워져 버렸다는 겁니다. 율법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오해를 하고 있으며 율법을 제대로 지키며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다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한 마음 걸리는 말씀 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율법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이 불완전한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 주었던 것일까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모두 지키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다 지키고 어떻게 율법의 모든 것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 더 심각한 말씀은 20절에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세오경에 드러난 율법의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실질적인 규율과 문구로 구체화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니까 율법에 있어서 긍정적인 명령의 계명이 248개가 나오고 부정적인 금지 명령이 365개가 나와서 도합 총 613개 계명의 조항을 완성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히 지켜가는 겁니다. 다 지켰다고 그들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철저합니다. 이것까지 생각합니다. 613개의 계명의 조항이 인간의 모든 삶은 다 담아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랍비적인 이해를 보면 이처럼 조항 계명에 담기지 않은 행위들 중에서 자선 행위에 해당하는 것, 그것을 착한 행실들, 착한 행위들이라고 명명하고 착한 행실들까지 그들이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또한 빠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착한 행실, 착한 행위로 명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어떻게 우리가 더 뛰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자신감이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힘이 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내가 착한 행실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된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밝힌답니다. 우리가 세상을 썩지 않게 한답니다. 그럼 힘이 나십니까? 자신감이 생기십니까? 아직인가요? 여전히 의기소침해 있습니까? 자신감이 아니라 죄책감이 생깁니까? 나는 정말 빛일까? 나는 정말 소금일까? 주님은 나를 향하여서 빛이라고 말하고 소금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왜 이처럼 어두울까? 주님은 나를 향하여서 분명히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왜 세상을 썩지 않게 못할까? 오히려 내가 부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 삶의 행적들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얼마만큼의 착한 행실들을 여러분 셈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더럽힌 내 모습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감이 없어지십니까? 그럼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소금으로 오시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까지 의에 있어서 그 의를 긍정적인 명령 계명 248개를 지켰는가의 기준을 잡는다면 그 의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정적인 금지 명령 365개를 내가 지켰는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 의에 대하여서 내가 총 도합 613개
그리고 그 외의 것 착한 행실을 우리 머리에 떠올리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감을 잃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이 내 목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의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목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팔복의 말씀을 듣고서 그 무리들, 예수님 가까이 밭두 다가서서 주의 말씀을 경청했던 그 제자들을 박해하는 반대 세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썩어 냄새나며 다른 이들도 썩게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두워져서 도무지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며 오히려 진리를 감추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진리를 박해하고 썩어 냄새나며 어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리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율법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진짜 선지자가 그들의 목숨을 걸고 그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들의 말과 행실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의 삶을 통하여서 친히 그 삶을 살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얘기를 좀 드리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참 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안 빠집니다. 목사님, 그게 뭐 대단합니까? 당연히 목사님은 안 빠져야 되죠. 저는 못 나오다 목사님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없는 한 부득이한 상황이 없고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파트타임 사역을 마치고서 이제 정식적으로 교회에 매일 출근하는 전임 전도사가 될 때부터 지금까지 제 기억 속에는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밤새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밤을 새고 나서도 곧바로 교회로 가서 새벽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누가 제 의를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제 의보다 더 대단한 의를 여러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어느 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웃으면서 무엇에 관해서 열심히 한다, 무엇에 관해서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던 중에 특별히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나는 예수에 미쳤다 얘들아 라고 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옆에서 당신은 예수에 안 미쳤는데요. 아이들에게는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아빠는 늘 늦게 오니까. 성도님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가운을 입고서 거룩하게 보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제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예수에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다 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내 속에 담아내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속에 품고 완성되는 그것을 가지고 살고 보여줌으로써 가르침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고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의 관점은 그런 겁니다. 율법의 조항들이 자기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가 되어져서 하나씩 하나씩 해내는데
최종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명확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있습니다. 율법을 자신 안에 품었습니다. 율법을 자신 안에 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썩어지는 곳에는 소금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어두운 곳에는 빛이 되어서 율법을 완성하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사랑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고, 싸움이 있는 곳에는 화해를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하고, 섬김으로, 희생으로, 화평으로, 용서로, 사랑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착한 행실로 율법을 완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높은 수준을 가진 사람입니까? 누가 더 높은 의를 가진 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배가 너무 고파서 이삭을 손으로 비비어서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나병 환자를 만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방인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배가 고파 쓰러지는데도 손을 씻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가축이 우물에 빠져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안식이기 때문에 그 소를, 양을, 염소를 끌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아파서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지지 못하는 겁니다. 도무지 이방인과 죄인들과 친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의가 더 높은 의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큰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그 속에 품고 살았던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높은 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에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용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소금으로, 때로는 빛으로, 때로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